여러분들이 그 12지파의 위치 알면요 성경 볼 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냥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지파 분포도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알면 가면 이 땅이 지금 현재는 여긴데 이게 성경 시대는 어느 지파 땅이지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찾고 거기에 따라서 뭐 조금 더면 이 땅은 뭐 연성석회암이냐 경성석회암이냐 아니면 또 여기 흙 자체가 충족토냐 뭐 아니면 풍족토냐 이런 걸 다 따져야 돼요. 그거 할 땐 싫어요. 그거 외울 땐 싫은데 알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볼 때요 너무 재밌어요. 아 이게 원인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는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 요거 때문이니까 이런 걸 찾아가는 재미가 아주 있습니다. 이제 그거 비슷한 건데요. 여러분 자 여기 어느 지파 땅이라고 했죠? 베냐민. 여기는요? 안 속으시네. 요 아래는요? 그래서 항상 이거 할 때는 베냐민을 먼저 찾고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은 남쪽부터 북쪽까지의 거리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기브아, 라마, 미스바, 베델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요렇게 다섯 도시가 요 남북으로 요게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는 뭐 모르셔도 되고 아 베냐민 지파가 여기 이 여매의 서쪽으로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근데 예루살렘이 누구지 어느 지파 땅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나중에 다윗이 거기를 자기 수도로 성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땅이 돼버린 거죠. 이런 건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베냐민을 딱 잡고 나면 그 다음엔 베냐민 아래는 유다, 베냐민 위에는 에브라임, 베냐민 왼쪽에는 단 지파가 이렇게 있다. 요거부터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 시므온 지파가 있는 땅이 뭐냐면 브엘셰바예요. 브엘셰바.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 거기에요. 근데요, 브엘셰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브엘셰바 그러면 느낌이 좋은 데 같아요? 아니면은 좀 나쁜 데 같아요? 뭐 아니면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뭐 목포, 부산, 광주 뭐 이렇게 따졌을 때 어디 같아요 느낌이? 브엘셰바 그러면? 부산이요. 우리 부산이 훨씬 살기 좋죠. 성경 시대는 저 브엘셰바는요 사람이 안 사는 동네. 왜냐하면 1년에 내리는 비가 1년에 50mm가 평균 비의 양이에요. 강수량이 50mm요. 지금 우리 이만큼은 이게 50mm 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내리는 비가 그만큼에 거의 비가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서 뭘 하겠어요? 안 돼요. 근데 그런 땅이 시므온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따지면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던 곳이죠. 그게 브엘셰바. 그런데 12지파 중에는 시므온 지파가 거기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요. 원래 못 가지만 못 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걸 외우고 에브라임 지파 위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다.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제 나와요. 4개 지파가 있다. 갈릴리 지방에는. 아래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한 번 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자, 동쪽에는 므낫세 반지파 있고요. 내려오면 갓, 르우벤. 요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이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가 뭐냐면 이 경계가 그 유명한 야복강이에요. 이 얘기하다 보면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나열을 하지 않고 연결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전부 들었던 이름들이에요. 안 들었던 이름들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기는 경계가 뭘까요? 그 몰라요 여러분들. 이건 아르논강 들어보셨어요? 제가 얘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르논 골짜기. 또 내려오면 여기 제레드 골짜기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몰라. 근데 야복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좀만 다니시면 다 알잖아요. 그 야복강이 어디냐면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의 경계. 바꿔 말하면
여기 길르앗과 암몬의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가 야복 골짜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여기 아니라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은 정말 해결사 역할을 했을까요? 정말 해결사로서 임무를 완수하고 끝까지가 뭐죠? 다시 자기 자리로 이것까지 했을까요? 거기까지 했으면 100점이에요. 근데 해결사 역할을 하고 꼭 눌러앉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눌러앉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지도자인처럼 눌러앉아가지고 평생 이걸로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해결사 중에, 사사 중에. 이제 과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요거를 같이 한번 우리가 배워갈 거예요. 7시 반까지 하면 됩니까? 네. 자, 사사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요즘은 성경을 핸드폰으로 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참 핸드폰 보면 좀 시험 들어요, 목사가. 성경을 보는 건지 카톡을 하는 건지. 네. 사사기 찾으셨어요? 6장? 6장 보시면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 성경에는 또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제발 사사기를 읽으실 때 또는 빼세요. 없어. 그건 우리가 넣은 거예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또라고 넣었어요. 또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잘못하더니 또 했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요거를 이제 제가 원어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요. 얘네들이 이렇게 했어. 어느 지파? 유다 지파야. 그런데 얘네는 더하네. 더한다는 게 뭐죠?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뭐 이런 쪽을 더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어머 저 에브라임 지파는 더하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지파는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데 얘네가 심판 끝났는데 아니면 얘네는 요만큼 심판했는데 얘네는 더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이 더 커요. 저쪽 지파는 또 더야 더. 그러니까 또보다는 더라는 단어를 쓰면 좋아요. 그게 여기 이제 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왜? 계속 이스라엘이 짓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엔 몇 년이라고요? 7년 동안 7년. 요거는 나중에 성경 한번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7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로 가면 13년 나오고요. 20년도 나와요. 그럼 뭐 한 거예요? 7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는 건 뭐냐면 매번 뭐 하냐면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 얘기는 달라요. 왜냐하면 자 2절 똑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이제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미디안 족속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은 여러분 그 모세 장인이 내일 성경 퀴즈 있던데 이렇게 모르시면 안 되는데 모세 장인이 이거 안 나오나요 문제? 이드로 이 문제는 이제 삭제입니다.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인데 이 이드로가 어느 족속이죠? 어느 족속이죠? 미디안. 미디안 여기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에 나온 미디안은 나쁜 미디안. 모세의 장인은 착한 미디안. 좋은 미디안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이 하나가 아니라 유목민은 엄청 많아요. 미디안인데 얘도 미디안, 쟤도 미디안, 저쪽도 미디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지도로 놓고 본다면 여기서 미디안은 남쪽에도 잔뜩 있고 동쪽에도 있고 많아요. 미디안은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유목민들의 이게 그 문화적인 아니면 그들의 삶이 어떤 거냐면
내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저는 딸만 둘이에요.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딸 비유가 없어서 그래요. 아들이 셋인데 이 아들 셋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면 셋 다 결혼하면 어떻게 살까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같이 살 수가 없냐면 아들 셋 중에 하나만 데리고 살아야 돼요. 사실 하나만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가 나를, 이 부모님을 죽을 때까지 부양을 하는 거예요. 요양원 말고요. 부양. 네, 부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부양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누가 부양하냐면 누가 부양할까요? 예, 그 우리나라 생각이고, 우리는 장자. 우리는 근데 이 성경에는 장자라는 사고가 없어요. 이 장자라는 사고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중국 쪽에만 있고 다른 나라들은 장자의 사고가 없어요. 그냥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뭐 재산을 상속할 때도 장자가 많이 받고, 요즘은 안 될걸요? 요즘 안 되죠? 예, 우리 집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은 우리 형한테 다 줬어요. 우리 엄마가. 저는 하나도 안 주시고 다. 그래서 억울해 죽겠어요. 일은 다 내가 했는데 사실 제가 주라고 그랬어요. 저는 집이 있어서, 저희 형은 집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니, 부모님 모시면은 다 가져가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을 상속자라고 그래요. 상속자. 그래서 장자라고 부르지 않고 상속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속자. 이해하셨죠? 자, 이제부터는 이거는 장자가 아니라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번역하면 장자가 죽었다고 번역하잖아요. 원래 번역은 큰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돼. 첫 번째 아들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식으로 번역하니까 장자가 죽었다. 말은 맞아요. 근데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상속자는 누구냐? 누가 상속자가 되죠? 그렇죠. 아버지가 지명하면 문제가 커져요. 왜?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상의해가지고 상속자를 정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들이 둘이었죠. 에서와 야곱. 자,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창세기에.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다고 돼 있죠? 야곱? 이삭이 있죠. 죄송합니다. 헷갈려가지고. 자,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아들이 12이에요.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왜? 뭐 모르죠.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어요?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죠. 왜 나와 있는지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는 나는 야곱하고 살고 싶어, 이삭은 에서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 두 분이 합의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 얘기를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 뒤탈이 없어. 만약에 내 뜻대로 했다가 문제 생기면 그냥 1년 내내 힘들어. 그냥 그 아내의 뜻대로 하는 게 좋은데, 야곱이 그걸 안 했어. 그걸 안 하고 야곱이 혼자 독단적으로 누굴 불렀어요? 에서를 부른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하겠다고? 상속권을 넘겨주겠다. 내가 너를 상속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제가 썼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노망에 들었나? 나하고 상의도 없이 지 혼자 결정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뭐 하냐? 그래, 그럼 내가 수단을 쓸게.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을 데려다가 변장시켜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한 거라고요? 상속권을 넘겨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 에서 왔죠. 속은 거 알았잖아요. 그럼 속은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 취소하면 되지. 취소. 이게 안 돼요. 한 번 상속자로 지정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이제 문제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축복권을 알아요. 축복권.
축복권이라고 하니까, 아니 축복권은 여러분 아들이 셋 있고 아들이 둘 있으면 누구한테 축복권을 줄래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큰아들한테 몇 해주고 싶어요? 아들 셋이면 너무 좋으시다. 333 해주셔야지. 우리 엄마는 왜 그걸 안 하셨을까? 그냥 333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아니면 마음 같아서는 100 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왜 이제 없어? 줄 게 없어. 상속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권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권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문화죠. 그런데 이 상속자는 뭐 하냐? 상속자는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일단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50%를 먼저 줘요. 50% 띄어요. 그리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뭐 하냐? 아들이 둘이잖아요. 에서 야곱. 둘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몇 프로? 75%. 에서는 20. 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게 아니라 25%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죠?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상속자는 75%를 받지만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어떤 의무가? 죽을 때까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거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내가 살 자녀, 나를 모시고 살 자녀를 부모가 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편한 자녀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정하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야. 누구를 상속자로 정했을까요? 야곱이. 네? 요셉이잖아, 요셉. 왜? 채색 옷을 입은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상속자로 세웠어. 자, 요셉은 나이가 어려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직 17살 때 팔려갔으니까 그 전이었으니까 나이가 어린데 일은 누가 하냐면 형들이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양떼가 만약에 1000마리예요. 이 1000마리 중에 500마리가 누구 거라고요? 요셉 거예요. 나머지 500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12이 나눠야 돼. 그러면 형들이 가져가는 게 몇 프로예요 도대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게 상속인 거예요. 이 상속을 언제 하냐면 아들이 첫째든 둘째든 누구든지 결혼을 하면 그때 결정해야 돼요. 이 결혼할 때가 되면 이 아들을 상속자로 세울 거냐. 상속자로 세우면 내가 지금 여기 살면 되고, 그런데 넌 상속자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가지고? 에서 같은 경우는 25%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75%를 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게 이제 상속권이다. 그러다 보니까 25%를 가지고 나간 에서는 뭐가 돼요? 족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 족장? 에돔의 족장.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유목민이에요. 아들이 셋이면 하나 빼고 둘은 나가가지고 또 족장이 되는 거죠. 아들이 12이에요. 하나 빼고 11은 다 나가서 또 족장이 되는, 그게 바로 미디안인 거죠.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은 여기 족장, 여기 저 족장으로 해가지고 조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양이 3000마리가 한꺼번에 다니면 유목민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풀이 없으니까 풀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풀을 만났어. 근데 양이 3000마리야. 얘네가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옮겨가야 돼. 그러면 얘네들 다 죽어요. 적어도 한 곳에 왔으면 적어도 2주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이 내가 많아도 1000마리 이하가 돼야 이게 유목할 때 아주 좋은데, 양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움직여야 돼.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양들이 안 좋죠. 양들이 힘들고 그래서 죽는 양들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유목민들은 이렇게 굉장히 여러 번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집트에서 올라왔을 때 양이 굉장히, 양과 염소와 이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웠죠? 아브라함 조카 롯과 싸웠잖아요. 누가 싸웠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왜? 이 풀 먹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제 우리 갈라지자. 너도 독립해라가 되는 거죠. 양과 염소가 작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게 많아지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유목민이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면,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이면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 어떻게 구분하라고요?
나쁜 미디안이냐, 착한 좋은 미디안이냐. 또 아말렉이 있어. 아말렉도 마찬가지야. 어떤 아말렉은 좋을 수도 있어. 어떤 아말렉은 나쁠 수 있다. 그리고 아말렉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군데 이 주변에 다 퍼져 있어요. 아말렉도 마찬가지고 미디안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이름도 모르는 족속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나 요르단을 가면 지금도 유목민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냥 이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살고 있는 유목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그래요. 베두인. 그게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있다. 그래서 미디안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 미디안은 나쁜 거라고 좋은 거라고요? 몰라 아직. 그런데 폼이 나빠. 벌써 나쁜 미디안 같아요. 자, 그들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미디안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겨가지고 뭘 가져간다고요? 2절 6장 2절이에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뭐 했다고 나와 있냐면 산에 웅덩이도 파고 그 다음 굴 산성을 위한 이걸 왜 만들죠? 네, 그거 같아요. 뭐 하냐면 때만 되면 와가지고 몽땅 다 이 추수한 걸 다 쓸어가니까 누가? 원래는 와서 미디안이 오면 유목민이 오면 뭐 하냐면 여기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밀과 보리를 농사했어. 그럼 와가지고 뭐 하냐면 양하고 밀하고 뭐 해야 되죠? 물물 교환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밀 보리는 가져가고 양은 안 줘. 그럼 도둑놈이죠. 사기꾼이 되잖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힘으로 눌러가지고 아예 추수 때만 되면 그냥 싹 쓸어가는 거예요.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추수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추수.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게 보리를 먼저 추수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보리 먼저 하죠. 보리 추수가 이스라엘에서 언제 하느냐? 3, 4월 달. 이스라엘은 이 파종, 씨를 뿌릴 때가 언제냐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파종을 해요. 그리고 추수하는 건 언제 하냐면 보리는 3, 4월. 이때가 언제냐? 우리로 따지면 6월절 때, 부활절. 요때 이제 보리를 추수해요. 자, 그리고 나서 5월, 6월 달이 되면 이때 밀을 추수해요. 우리로 보면 이때는 언제냐? 이게 7.7절. 우리가 혹시 그런 거 뭐 달력에 많이 써 있죠. 성령 강림주일. 이때가 바로 밀 추수할 때예요. 한 번 더. 보리 추수 언제라고요? 3, 4월. 우리로 따지면 6월절이고 우리한테는 부활절이고. 밀 추수는 5월, 6월. 우리로 따지면 성령 강림절. 이게 7.7절이에요. 7.7절. 이때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해. 그러면 미디안이 언제 오겠어요? 3월 달만 되면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추수해 가려고. 지네가 와가지고 추수한 거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3월 달에 가지고 언제까지 있을까요? 6월까지. 밀 추수할 때까지 싹 긁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뺏기니까, 이거를 뺏기기 싫으니까, 아니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숨겼어. 집에 숨겼는데 이게 와가지고 집을 뒤지고 지하실에서 뭐 다락에서 다 빼가니까 안 되니까 이제 어디다 숨기냐면 산에다가 숨기는 거예요. 산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막 이런 데다가 숨기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얼마나 쌤통이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이쪽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방 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왜 이런 고난을 당하죠? 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내고 또 뭐 했어요? 우상을 숭배해요. 지네 편하게 살자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고 이런 건 나중 얘기고, 이때는 이 갈릴리 지역은 비도 많이 와요. 1년에 약 600mm 와요.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이 지역이죠. 비가 많이 와요. 땅도 좋아. 땅도 농사가 너무 잘 돼. 그러면 만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안 돼서 밀 보리가 추수를 별로 못 해가지고 이러면 하늘이라도 원망할 텐데, 농사는 너무 잘 돼, 일은 너무 바빠. 근데 누가 가져가요? 미디안이 다 가져가.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비도 많이 내려주시고 날씨도 좋고 아주 농사도 잘 돼가지고 일은 너무 많게 만들어, 힘은 많이 들어. 그러고는 니네는 못 먹어. 누가 먹는다고요? 다른 놈들이 먹을 거야. 이게 7년 동안 심판을 이룬 거예요. 지네가 농사 지어가지고 지네가 이거를 산에다가 숨기고 앉았잖아요. 자,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요 3절은 또 해석을 잘해야 돼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 이들이 언제 올라온다고요? 파종할 때. 파종이 몇 월 달에 그랬죠? 10월 말이나 11월 달. 파종이 뭐냐면 씨 뿌릴 때, 씨 뿌릴 때. 아니 왜 파종할 때 오죠? 추수할 때 와야지. 왜 파종할 때 오는 거예요? 감시하려고. 이제는 아예 씨 뿌릴 때부터 와가지고, 야 일어나 빨리 일해, 나가서 일 시키고, 그리고 이만큼 일했으니까 추수가 이때부터 10월 11월 달부터 안 줘가지고 몇 월까지 있느냐? 6월까지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8개월을 여기 사는 거예요.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추수 다, 농사 다 할 때까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농사가 다 끝나가지고 싹 걷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익은 것만 있으면 밤에 몰래 가가지고 뜯어다가 또 어디다 숨겨요? 산에다 또 숨겨야 돼. 이것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네가 심으면서 자기네가 못 먹는 거예요. 그러길래 말을 잘 듣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뒤에 볼까요? 4절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아니 세금도 적당히 걷어가는데 얘네들은 남김없이 싹 가져가 버려. 그러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숨겨야 돼. 자,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양이나 소나 나귀도 가져가.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래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서야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뭐 해달라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뭐 안 하겠다고? 이제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이거 사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웃긴 게 하나 있는다면 미디안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미디안만 온 게 아니냐면 아까 읽었던 건데요. 여러분 3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누가 온다고요? 미디안, 그 다음 아말렉, 그 다음 동방 사람이 뭐냐면 동쪽에 사는 유목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모르는 유목민들이 다 말하자면 미디안이 올 때 친구들 다 데리고 온 거야. 지네만 가지고 안 되니까 다 같이 와가지고 싹 쓸어 가자고 오는 거예요. 너무 고소하지 않아요? 말 안 듣는 애들. 이스라엘은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해결사를 보내주마. 그래 선택한 해결사가 누구냐? 그게 바로 기드온이에요. 자, 아래 내려가 볼까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8절 시작. 그냥 너네 왜 말 안 들어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10절까지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가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내 목소리를 너희가 듣지 않았다. 끝이네. 이렇게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11절에 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냐? 해결사한테. 읽어볼까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드디어 나오네. 기드온. 자, 이 기드온이 어디 살고 있죠? 어디 살고 있다 나오잖아요. 11절에. 상수리 나무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예, 오브라잖아요. 오브라. 도시 이름은 달라도요. 그래도 상수리 나무는 아니에요. 네. 오브라라고 하셔야 돼요. 오브라. 네. 오브라가 어디냐면 오브라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화살표 지금 보이세요? 예. 화살표에 나오죠. 여기 오브라. 여기가 오브라. 여기가 갈멜산 쪽에 있고 도단하고 갈멜산 요 사이에 있는데 여기가 오브라입니다. 옛날에는요. 오브라가 여기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이즈라엘 평야에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는 발굴돼 나온 게 여기가 오브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브라는 바로 여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디라고요? 도단 북쪽. 도단 북쪽에 있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예요. 여기로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자 거기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의 사자가 앉았어요. 왜? 기드온을 본 거예요. 자, 이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뭐 하고 있냐면 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뭐 하고 있다고요?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타작을 하고 있네. 여러분,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넓죠? 이렇게 타작만 넓어.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게 뭐냐면 이렇게 빼쭉한 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밀이나 이런 거 탁 치면 쭉 이게 알곡만 빠지게 만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한 다음에 모으고 이렇게 넓잖아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어디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요. 포도주 틀은 뭐냐면 포도주 틀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포도주 틀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때는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추수해서 씻은 다음에 이렇게 이런 데다가 딱 넣어놔요. 이게 이제 돌인데 돌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밟아요. 사람들이 밟아. 무좀을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는 무좀은 없어요. 예, 무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양말을 안 신어서 그래요. 양말 신으면 무좀 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힌 신발 이거 무좀 걸려요. 슬리퍼 좋습니다. 이런 게 무좀 안 걸려요. 저도 웬만하면 그런 거 신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이거 신고 온 거예요. 자, 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밟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으깨지잖아 다. 으깨지면 어떡하죠? 이게 넘쳐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즙만 빠져나오죠. 그런데 1단계 즙이야. 왜?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도 깊어요. 이렇게 깊은데 여기로 뭐가 같이 오냐면 찌꺼기가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로 딱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2단계로 내려와요. 더 깨끗한 게 내려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를 뜨는 거예요. 떠가지고 그러니까 포도를 갖다가 으깬 거예요. 즙이에요. 즙. 으깬 거를 갖다가 요거를 뭐 하는 거죠? 갖다가 놓고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죠. 발효되기 전에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아니 이건 얘기 안 할래. 시간 걸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포도틀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그림이고 사실은 이렇게 작은 건 없어요. 실제 발굴에 나온 건 바로 이거예요. 보이세요? 여기다가 포도를 넣고 포도를 다 갖다 놓고 여기서 사람들이 막 밟어. 그러면 이쪽으로 포도즙이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에 차고 찌꺼기는 바닥에 가라앉고 나머지 깨끗한 것만 위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뜨는 거예요. 이게 포도틀이에요. 자, 요만큼 여기부터 여기가 얼마큼이냐? 한 1m. 여기부터 여기가 어느냐? 1m.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요? 이 속에 들어가서 1m. 요만하겠죠? 여기 들어가서 타작을 하려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여기서 타작하고 있어? 왜? 걸릴까 봐. 만약에 타작하는 거 걸리면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먹고 살라고. 오늘 밤에 그래도 어떻게 빵이라도 하나 먹으려고 숨어가지고 지금 포도틀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났어. 어떤 소리가요? 누가 오는 소리가 났어.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가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는 짓이 큰 용사예요? 용사면 어디서 해야 돼요? 타작을 타작마당에서 당당하게 하고, 미디안이 오면 뭐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지. 이게 큰 용사지. 이게 숨어가지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큰 용사야?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쫌팽아 하든지 찌질을 하든지, 지금 너 뭐하냐? 먹고 살라고. 차라리 나 같으면 안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큰 용사여라고 한 거죠.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왜? 우리나라 성경이 큰 용사라고 한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못 읽지. 저 가만히 있어요. 네, 한글을 안 써놨네 이거. 예, 히브리어는 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이렇게. 요게 뭐냐면 기보르라고 그래요. 기보르. 따라해 보세요. 기보르. 요거는 하일. 기보르 하일이에요. 그래서 기보르 하일은 무슨 뜻이냐? 요 기보르 하일을 우리나라는 이거를 그냥 큰 용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룻기에 가면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보아스를 보고도 기보르 하일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아. 원어가 이게 뭐지? 그런데 룻기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유력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걸? 큰 용사가 맞는 말일까요? 유력한 자가 맞는 말일까요? 사실은 유력한 자가 맞는 말이에요. 큰 용사라는 건 그냥 우리식 해석이에요. 잘못했다고 보여요. 저는 해석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기보르 하일, 유력한 자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드럼을 쳐야겠네. 드럼 나와서 치시겠어요? 드럼이요. 제 치실래요? 예, 유력한 자가 아니야. 이해하세요? 예, 그러면 드럼 누가 쳐요? 유력한 자 누구예요? 기보르 하일 누구예요? 손 들으세요. 드럼은 어디 갔어요? 저 뒤에 있어요? 형준 목사님이요? 드럼 어디 갔어? 나가 계세요? 예, 여러분 드럼 잘 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드럼 잘 치는 사람이 둘, 셋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늘 찬양 집회에서는 이 사람이 드럼을 쳐야 돼. 그 사람이 기보르 하일이에요. 누가 애기를 제일 잘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보르 하일이야. 기보르 하일은 1등, 가장 용사 이런 게 아니라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하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기보르 하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해석해서 그냥 큰 용사라고 해버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여기서 이거는 이 사람이 기보르 하일, 저거는 저 사람이 기보르 하일. 그래, 그거를 우리는 달란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주신 달란트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이 해결사로 뽑아야 되는데 이 해결사에는 누가 지금 딱 기보르 하일이라고요? 기드온이 기보르 하일이에요. 기드온이 근데 싸움 못하게 생겼는데, 용기도 없고 찌질인데 숨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싸움 잘하고 용사고 막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한다고요? 찌질이 원한다고. 지금 찌질이에 힘없고 능력 없고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을 원해요. 왜? 네? 그렇지. 결론으로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전쟁 나가서 이기면 자기가 이긴 거지만, 찌질이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죠? 하나님이.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 말이 참 저는 항상 은혜스러운데요.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말하는 거죠. 아니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고 살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뺏겨가지고 이러고 살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뭐 이거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겠어요? 그런데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해요. 다 같이 이건 읽어봐야 돼. 14절 되게 중요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누구 힘을 의지하라고요? 네? 누구 힘을 의지하래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래요? 여호와의 사자의 힘을 의지하래요? 네 힘을 의지하래요? 네 힘이에요. 이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고 능력이 대단하고 스펙이 있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대로의 이 모습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대로만 끝이 아니라 지금 기도원이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계속 말하죠? 예? 어떤 상태라고요? 예, 그냥 말하세요. 찌질이에요. 이 상태라니까. 이 상태, 지금 찌질이 상태, 이 상태 여기 있는 이 상태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이 사람 너의 힘을 의지하래. 너의 힘을. 얼마나 기도원이 황당했어요. 내가 지금 힘이 있으면 내가 이러고 살겠어? 내가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네 힘을 의지하고 그 다음 15절 기도원이 대답하되 아니 내가 뭘로 구원합니까? 내가 찌질인데 지금 이게 내가 이런 상태인데 뭐 하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난 지극히 작은 자고요.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린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16절 시작.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출중해가지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인데 누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나무 많이 뽑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우리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한 10개는 뽑아야 능력 있는 목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8개까지밖에 못 뽑았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대로의 이 모습 하나님이 함께 바로 기도원한테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빼먹고 기도원은 처음부터 뭐였다? 큰 용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큰 용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보로 하일. 그래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이 한마디는 해야지. 그냥 유력한 자라기보단 기보로 하일이야. 기보로 하일은 지금 이 일에 딱 적합한 자, 유력한 자다 이 뜻인 거죠. 예, 그런 적합한 자, 가장 유력한 자예요. 그러니 기도원이 어때요? 아, 이걸 어떡하지? 나는 지금 할 자신이 없는데 자신 없어요. 지금 그게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지금 기도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뭐 그냥 버티다가 어떻게 했냐면 얻어맞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원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얘기는 이건 빼고 이건 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서는 뭐 했냐면 집에 가서는 자기네 집에 뭐가 있냐? 자기네 집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거기 뒤에 보실래요?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고 간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네 아비의 숫소 실련된 둘째 숫소를 취해 가지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뭐래요? 아니 지네 아버지 집에 자기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어. 이러니 이거 얼마나 한심해요. 제단과 또 옆에 아세라 단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발굴하러 갔을 때가 1998년도 6월 달에 발굴하러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이거 지도 안 나오네. 여기 보면 여기
요 베시안 이거 안 나오네. 이 지도에 안 나오네. 요 베시안 아래 보면 여기 베시안 바로 옆에 여기 있는데요. 여기 텔 레호브라는 데가 있어요. 텔 레호브. 그게 제가 처음 발굴한 데예요.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제가 했기 때문에 발굴. 근데 그걸 발굴하는데 처음에 딱 발굴했는데 그냥 뭐 파래요. 그냥 모르고 팠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이런 돌덩이들이 돌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발굴이 6주 만에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지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년에 한 4주에서 6주만 발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발굴했어요. 발굴했는데 이제 뭐였냐면 이번에는 이쪽 너머를 발굴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발굴을 하고 보니까 이게 돌이 딱 나온 거 보니까 어머, 제단이었어. 제단이 발굴이 쫙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단을 딱 보는 순간 야, 이 제단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돌로 쌓은 거예요. 돌로.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단을 쌓을 때 뭐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었어요. 제단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깎지 말라고 그랬죠. 돌을 정을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깎지 말아라. 그리고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단이 없어. 돌에. 또 정을 대가지고 깎은 자국이 없어. 흥분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제단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우리 선생님이 한다는 얘기가 이거 바알 제단이네. 왜 이게 바알 제단이지? 알고 보니까 제단 옆에 이만큼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구분인 거예요.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 똑같아. 그런데 옆에 뭐가 있으면요,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 구멍은 아세라 목상을, 아세라는 목상이에요. 목상. 딱 거기 세워가지고 우리 꼭 그 이제 천하대장, 그 지하장 이것처럼 이 나무로 딱 세워놓는 그걸 세우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야, 알고 봤더니 이게 바알의 제단이네. 제가 최초로 발굴한 게 바알의 제단을 발굴한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근데 연도로 따지면 그게 연대가 BC 약 800년대 거였어요. 그러니까 따지면 아합 시대 거예요. 아합 시대 거. 그런 시대죠. 근데 그 전부터도 이미 사사 시대에 이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섬겨. 아니 기드온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니까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래. 아세라 목상은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세라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으래잖아. 왜? 나무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거기 이걸 다 회파해 버렸어. 이제 기드온이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좀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이고, 그들이 또 왔어. 누구요? 예, 미디안이 또 왔어. 어디? 33절에. 33절 또 읽어볼까요? 그때에 다 같이 시작. 예, 또 친구들 데리고 왔네. 혼자 오지 않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이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어디 왔냐면 이즈리엘 골짜기.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라. 갈릴리 지방. 여기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바로 여기 아래죠. 여기 아래 보이죠? 여기를 이즈리엘 평야라고 그래요. 여기는 농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이 연합군이 맨날 여기로만 오는 거예요. 여기로만. 왜? 여기가 농사가 제일 잘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미치는 거예요. 맨날 뺏기니까. 요거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아까 갈릴리 지방에 몇 개 지파가 있다고 그랬죠? 4개. 7, 8, 9, 10. 7번은 스불론, 8번은 이사갈, 그 다음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스불론과 이사갈 아래는 여러분 이거 이 강의 끝나기 전에 외우게 돼 있어. 제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스불론, 이사갈 아래쪽에는 무슨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가 있어. 므낫세.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므낫세 지파 자리예요. 이제 좀 보이죠?
지도를 지금 약간 눕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스불론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사가레고요. 요 위에는 아셀. 그 다음 옆에는 누구겠어요?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는 어느 지파 땅에 있냐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진짜 미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같이 영향받는 게 어느 지파냐? 그 옆에 있는 므낫세 지파도 영향이 가고 납달리 지파나 아셀 지파도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맨날 뺏기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들이 미디안 연합군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쪽으로 또 왔어요. 그러면 누가 나서야 돼? 이제 누가? 기드온이 드디어 나서야 되잖아요. 기드온이 나서야 되는데 아우 저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믿어지질 않네. 못 싸우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요 안 믿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확답만 받고 싶어서 확답만. 저기 오늘 밤에 저기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이. 그거 알죠? 뭐죠 이슬이? 예? 제가 여기다 양털을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오늘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요? 양털에만 내리고 딴 데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이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래 해줄게. 그럼 한 번이면 되지 않아요? 역시 찌질이는 달라요. 한 번만 더 해줄게요. 한 번만. 이번에는요 제가 생각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양털에만 묻은 건 너무 안 좋은 거. 여기만 안 묻고 딴 데 다 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줬어요?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할 수 없네. 나가야겠네.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야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부른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지파를 부른 거예요. 여기 있는 지파. 야 니네 다 모여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요 지파의 문제예요. 요 지파의 지금. 그래서 지금 누구를 불렀느냐? 7장 1절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여기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 어디에 모였다고요? 하롯셈. 많이 들어봤죠? 하롯셈. 뭐 하는 셈이죠? 아 그냥 300명 뽑은대요. 이거. 네, 300명 뽑은대. 바로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예, 길보아산 아래에 있어요. 길보아산 보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 막 가슴이 떨리지 않아? 길보아산이 보이는데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아 우리도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 여러분 길보아산은 가가지고 본다고 생각해. 내가 아니면 하루쌤에 앉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저기 목사님들 저같이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하루쌤에서 이 이야기 같이 들었어요. 공부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 아니면 말고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바로 이 하롯셈 길보아산 아래의 하롯셈에 지금 기드온과 누구? 므낫세나 이 지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좀 이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뒤에 보면 미디안과 그 연합군은 어디에 진을 쳤대요? 모래산 앞에. 모래산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보이세요? 모래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모래산 아래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건 그 마을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누가 진을 쳤다고? 거기는 미디안 연합군. 기드온은 하롯셈에다가 서로 마주보고 어디서 싸우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싸워야지.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나와 싸우려고 이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기드온 연합군이 모였는데 누가 모였냐? 가장 먼저 므낫세.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보시면 몇 절에 나오죠? 6장입니다. 6장 34절부터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베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고 35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처음에는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가 온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불렀죠? 예, 아셀. 그 다음 또 누구 불렀어요? 스불론. 여기 스불론 불렀죠. 그 다음 또 누구? 납달리 부른 거예요. 이사갈은 왜 안 불렀어요? 이사갈은 이미 사라졌어요. 기드온이 있을 이 당시에 이사갈은 이미 없어요. 이미 다 점령 당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네 개 지파가 어디로 모였느냐? 바로 여기 하롯셈, 여기로 모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드온의 군대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 아까 미디안 연합군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그 건너편에 있는 북쪽으로 모래산에 여기 있어요.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 몇 명이 모였냐면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32,000명이 모였는데 기드온이 이제 마음 먹고 그래, 32,000명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볼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너무 많다. 보내라. 보내라고요? 그게 7장 얘기예요. 7장 2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만약에 32,000 가지고 이기면 누가 이겼다고 그런다고요? 지들이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꼴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보내라. 그래서 광고하는 거죠. 여러분, 싸움하기 싫은 사람, 집에 아직 결혼한 지 1년 안 된 사람, 뭐 등등 기타 이유로 뭐 좀 겁이 나는 사람 다 가십시오. 그럼 아마 기드온이 이게 32,000명이니까 한 2,000명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몇 명이 가냐면 22,000이 갔어요. 아니 32,000 괜찮은데 22,000이 간 건 좀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그 기드온이 지금 삐져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냐. 근데 하나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대. 아니 만 가지고 뭐 하라고요? 10,000명 가지고 뭐해? 할 게 없지. 지금 3만이 치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많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을 저기 그 물먹이라도 물먹였다. 그래서 물먹이는 거예요. 그 물먹이는 데가 어디라고요? 하롯셈에서 물먹이는 거죠. 자, 볼까요? 3절 끝에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사람이 10,000명이 남았어요. 6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시죠.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려가서 내가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그래서 누구를 빼고 누구는 가라고 그랬죠? 물 먹으라고 해놓고 어떤 놈은 가래요, 어떤 놈은 남고. 누굴 남으라고 그랬습니까? 예.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어떻게 먹어요? 물을. 예. 무릎 꿇고 얼굴을 쳐박고 먹는 사람. 그러면 누가 개처럼 먹는 거예요? 진짜요? 여기 보실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말하면 이 사람, 누구를 말하면 이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를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4절 잘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지금 누가 필요해요? 예, 그냥 300명이 필요해요. 준비된 300명이 아니라 그냥 300명이 필요해요. 왜? 이제 보세요. 5절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그리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자, 여러분 지금 무릇 누구라고요?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 개처럼 물을 핥는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몇 명이에요? 이게 예? 이게 300명이에요. 요즘 개처럼 핥아먹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처박아 먹는다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물을 쥐고 핥아먹는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아니지, 개를 키우는데요, 물 먹을 때 보면 혓바닥으로 이렇게 먹어요. 자, 그런데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은 어떻게 먹냐면, 무릎 꿇고 얼굴을 쳐박아 먹을 수도 있지만 물을 이렇게 벌컥 먹는 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구분하세요. 제발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을 뺀 게 아니라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 300명을 뽑은 거예요. 이거 보셨죠 지금? 다시 보실래요? 6절 다시, 5절 끝에 다시,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렇게 해라. 자, 손으로 움켜쥐고 입에 핥는 자, 개처럼 핥는 자는 몇 명이라고요? 300명.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는 9,700명. 그럼 이제부터 절대로 개처럼 물 먹은 사람이 9,700명 아니에요.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인 거야. 이거 좀 제발 좀 구분해 주세요. 그냥 우리가 항상 물 먹으라고 했더니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은 빼고 경계하면서 먹은 사람은 300명만. 이게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훈련되고 싸움에 능하고 군인으로서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필요하다고? 그냥 300명. 그냥 하나님 필요한 그냥 300명. 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뭐만 하면 돼요. 예, 항아리만 깰 줄 알면 되고 나팔만 불 줄 알면 돼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줄 알아요. 이 사람들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누구냐? 그냥 300명이 필요한 거예요. 10,000명 중에 뽑다 보니까 만약에 반대로 9,700명이 핥아 먹었어, 300명이 무릎을 꿇고 쳐박고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쓴 거예요? 그렇죠. 그 300명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필요한 게 3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 300명으로 전쟁에서 이겨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원하는 거. 자, 300명 어떤 사람들?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들. 찌질이의 후원자들이야. 대장은 누구예요? 찌질이야. 이 301명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러면 누가 이걸 믿겠냐고요?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뽑았어요? 300을 뽑았어요. 그 셈이 무슨 셈? 하루셈입니다. 하루셈이 바로 이겁니다. 위에 있는 산은요,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 아래 이렇게 이제 악연 파였는데 저 안에 물이 뽁뽁뽁 올라가지고 샘물처럼 계속 흘러나와요. 그래서 물이 이쪽, 여기서 10,000명이 어떻게 물을 먹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쭉 하니까, 예, 염려는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 다 양쪽으로 엎드려가지고 이게 물이 그냥 쫙 되어 있어요. 10,000명 먹고도 남아요. 엄청 많은. 그 물 좋아요. 여기 이게 바로 하루셈이에요. 이 하루셈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떠가지고 핥아먹은 300명을 뽑았어요. 자, 이제 다시 가볼까요? 지도로. 이런 상태예요. 지금 몇 명이 갔다고요? 32,000에서 처음에 22,000이 가고, 그 다음에 10,000명 남았는데 또 9,700명이 또 갔어요. 남은 사람 몇 명? 300명에다가 플러스 2명. 2명은 누구냐면 기드온하고 기드온 그 병기든 자. 우리 군대에서는 당번병. 안 들어보셨어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안 계세요? 당번병 아세요? 우리 때만 있었나? 뭐라고 하죠? 그걸? 예, 당번병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나? 당번병이라고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요. CP병 맞아. 요즘 CP병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때는 당번병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비서처럼
비서라는 게 뭐 이렇게 서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발 닦아주고 옷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병기든자라고 그래. 병기든자 이때는. 자, 그래서 302명이야.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어땠을까요? 삐진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32,000 내가 그때만 해도 10,000명까지도 내가 300명은 뭡니까? 300명은. 기도는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삐져 있지 말고 너 네 당변병 데리고 한번 가봐라. 적진에 한번 가봐. 적진에 가보면 알 거다. 그래가지고 둘이 몰래 가서 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 또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지금 다 자고 있는 이 모여 있는 곳 어디였죠? 모래산 앞에. 거기로 몰래 숨어 가서 보는 거죠. 근데 보초를 쓰고 있어. 보초 쓰고 있는 얘네들이 둘이 이제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제 꿈 꿨어. 무슨 꿈 꿨는데? 꿈에 이따만한 보리빵이 막 굴러와가지고 우리 텐트를 그냥 팍 치더라고. 우리 텐트로 막 보리빵 이만한 게 막 굴러 들어왔어. 엄청 큰 보리빵이. 근데 옆에 놈이 뭐라고 해석하는지 알아요? 야, 그 빵은 기드온의 칼이다. 왜 보리빵이 기드온의 칼이에요? 나 좀 이해 좀 시켜주실래요? 왜 그 보리빵이 도대체 기드온의 칼이냐고. 이게 이 꿈 해몽한 놈 이건 사기꾼이에요. 근거도 없어요 이거. 그랬더니 꿈꾼 놈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왜 이럴까요 얘네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의 꿈 얘기, 꿈 해몽 얘기 듣고 기드온이 그때 힘을 얻었어요. 야, 옳았구나, 됐다. 그래서 뭐 했냐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누었어요. 셋으로 나눠가지고 뭐 했어요? 뭘 줬어요? 무기는 칼도 안 줬어. 횃불. 횃불을 불을 켜서 항아리 속에 감췄어요. 그리고 한 손에 뭘 들었죠? 나팔. 이걸 들고 세 대로 간 거예요. 세 대로. 100명, 100명, 100명이 쫙 간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왜 기드온은 그 꿈 얘기를 듣고 그 해몽을 듣고 그 찌질이가 힘을 얻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시간을 바꿔서 다시 한번 돌아가요. 다시 언제로 돌아가냐면 32,000명이 모였을 때로 다시 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드온의 시각으로 말고 미디안 연합군의 시각으로 봐요. 미디안 연합군이 저기 모여가지고 딱 있는데 어딜 망보고 있어요. 자, 저기 32,000명이 모여서 기드온의 군대가 모였어. 이놈들 봐라, 우리하고 싸우려고 모였네. 이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병력이 움직여. 몇 명이요? 셀 수가 없어. 엄청나게 많은 숫자 22,000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분명히 미디안 이스라엘 군대 32,000명은 므낫세 지파가 있었잖아요. 스불론도 아셀도 납달리 지파가 있었잖아요. 22,000명이 어디로 돌아갔느냐? 지네 집으로 갔겠지. 므낫세로. 또 스불론으로 갔겠고, 또 어디로 갔다고요? 아셀로 갔겠고, 그 다음 납달리 땅으로 간 거예요. 다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싸우기 싫어서. 그런데 남은 건 몇 명뿐이에요? 300명이야. 302명. 기도는 이 상태야.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 눈으로 보면, 미디안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볼 때는 몇 명이냐면 지금 병력이 움직여. 여러분, 적군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 아니야? 비상? 그것도 셀 수 없을 만큼 22,000이 지금. 그런데 22,000이 지금 갔는데 안 보여. 다 숨었어. 어디 숨은 게 아니죠.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를? 아니, 매복했다고 그래야지. 매복했다고. 집으로 갔다는 거는 이거는 기드온 쪽이고, 지금 미디안 연합군에 보는 입장으로 보려니까요. 미디안 연합군이 볼 때는 뭐 하고 있다고요? 다 매복을 하고 있는. 근데 그 매복한 게 안 보여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겁을 먹고 있는데 또 움직여. 몇 명이? 9,700. 미치겠는 거예요. 또 안 보여.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이 보는 눈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야. 매복. 어디 또 있어요?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결론은 뭐죠? 포위됐어요. 포위돼. 이게 지금 미디안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데프콘 3 걸린 거야. 그냥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왜? 포위됐잖아. 포위.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다 뭐 하고 있냐? 편안하게 자는 게 아니라 창, 칼 다 옆에 이렇게 하고 그냥 잠도 앉아가지고 쪼그려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초 쓰고 있는 애도 어때? 마음이 어때요? 지금 쫄려. 그냥 죽겠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어. 그래놓고 한다니까 나 어제 꿈 꿨어. 무슨 꿈인데? 그냥 이만한 보리빵이 굴러왔어. 그거 기도원의 칼인가 보다. 우리 오늘 죽었나 보다. 이러고 지들끼리 해석하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상태예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걸 누구는 몰라요. 그걸 기도원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 기도원이 300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세 대로 나눠서 100명, 100명, 100명. 딱 100명, 100명, 100명.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그 다음에 나팔 들고, 그리고 일제히 뭐 했어요? 항아리 깨고, 그러니까 불이 그냥 갑자기 사방에서 막 다 켜지죠. 그 다음 나팔을 뭐예요? 막 공격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뭐 하는 거지? 지금 설잠 자다가 깨서 보니까 여기 적군이 있는 거예요. 왜 적군이죠? 나는 미디안인데 얘는 동방 사람이야. 옷이 달라. 지금 잠결에 얘는 누구예요? 얘는 미디안이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300명은 뭐 했겠어요? 주변에서 와 잘한다 싸워라 이거만 응원만 하면 돼. 응원만 횃불만 올리고 나팔 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들끼리 정신없이 죽이는 거예요. 이 싸움의 전말이에요. 이게 보이세요? 12지파를 알면 이게 보여요. 요거를 그냥 우리는 이겼다라고 끝내면 안 되고 이렇게 찾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이거 여러분 기드온이 잘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우리 포기됐어 이러고 그냥 마음 졸려 살고 있는 이 미디안 연합군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사건을 만들어 갔어요. 이게 이스라엘 가면 보여요. 이 사건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돼. 공부하고 가야 돼. 이거 알아야 돼. 12지파의 위치 알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나 그걸 보면 그게 눈에 막 보여요. 서원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8장으로 가면 이런 얘기가 나요. 8장에 전쟁이 끝났는데 승리했어요. 근데요 8장 22절 이누무, 므낫세, 스불론, 아셀과 납달 얘네들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드온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여기 앞에 걸로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왕이 되소서라고 한 거죠. 근데 기드온이 잘했네. 난 너희 다스리지 않는다. 난 왕이 안 된다. 또 내 아들들도 너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잘했어요? 예, 말만 한 거예요. 말만. 너무 안타까워. 진짜 그대로 행했으면 너무 감사한데 그대로 행했으면 제가 진짜 입이 마를 때까지 칭찬할 거예요. 근데 24절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청구할게. 뭐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의 귀고리 다 금이거든요. 이 탈취한 너희가 금 귀고리를 다 나한테 줘라. 난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우 주지 다 준 거예요. 뭐 굉장히 많았겠죠.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27절 뭘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냐고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거를 원래는 금실, 이게 다 실로 만드는 건데 지금 기도는 뭘로 금으로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네?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아니 이유를 모르겠어. 왜 만들었을까요? 이걸 만들어도 자기 집에 딱 놔뒀어요. 놔두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를 백성들이 이걸 섬기러 오는 거야. 이걸 뭐냐면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은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념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 집에 와서 뭐 하냐면 항상 이걸 보면서 그때 우리가 승리했지. 그래 하나님은 이기게 해줄 거야. 이거를 갖다가 뭐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음란하게 백성들이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기드온은 도대체 이걸 왜 만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잊지 말아줘. 나를 잊지 말고 내가 왕은 아니더라도 왜? 지가 자기를 알거든요. 자기가 이긴 거 아닌 거 자기 뻔히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를 잊지 말아줘.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내가 여기 집에 있을 테니까 항상 와줘. 그거예요 지금. 그게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그걸 섬기게 하는 이런 악을 행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러고 분명히 이게 올무가 됐다고 그랬어요. 기드온은 그러고 죽어요. 이제. 그런데 기드온의 여러분 아들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70명. 혹시 애 몇 명 낳으셨어요? 70명 낳을 수 있으시겠어요? 몇 명까지 낳으시겠어요? 낳을 수 있다면? 10명은 낳을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 어머니가 8을 낳으셨어요. 8을. 제가 8남편 중에 7번째예요. 우리 어머니 그냥 이렇게 저렇게 봐도 힘들어. 8만 해도 힘들어. 저는 편했어요. 누나가 5이니까. 누나들이 다 해주니까 너무 편한데 이 먹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70이야. 아니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낳은 아들이 70, 첩도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70명이 넘어요. 아내가 얼마라고요? 많아요. 몇 명인지도 몰라. 70명 낳으려면 아내 몇 명이면 되죠? 둘이면 되나요? 몇 명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예? 저 최소 10명 이상 있어야 10명도 안 되지 않을까요? 둘씩만 낳는다고 치면 이건 장난 아니고. 왜 그래요?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은 말하지 않지만 이 첩의 아들 그가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하루에 다 죽이는 거 아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지금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끝났어.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너 찌질이로 가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뭐 하고 끝까지 왕처럼 살았던 거예요. 해결사가 아니라 지가 왕처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벌을 내리셔서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하나 빼고 한꺼번에 다 하루에 죽게 만들어주죠. 기드온 집안 망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기드온은 해결사입니까? 왕입니까? 아직도 기드온이 존경스러우세요? 제 눈에는 아직도 찌질이에요. 예, 끝까지 찌질이에요. 진짜 바르게 된 사람은 삼갈이에요. 300명만 물리쳤어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제자리로 갔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바로 어떤 일에 기보로 할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항상 조심하시고 겸손하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 사실만 잊지 않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진정한 기보로 하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